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신약성경 52쪽 전으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으로 가래요. 선교하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흩어져서 선교하래요. 우리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한 인간 잘 모이려 하는데 하나님은 흩어져서 선교해요. 자, 권사님 1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자,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셈, 둘째가 함, 셋째가 야벳. 그래서 오늘 나오는 1번에 나오는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아들 가나안입니다. 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개척하는 그런 족속들의 시조죠, 시조. 그래서 노아 그 밑에 셈, 함, 야벳. 이 둘째 아들 함의 아들은 가나안. 그래서 노아의 손자죠, 가나안이. 그렇게 일단 아시고요. 보니까 죄를 함이 지었는데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이. 근데 오늘 제가 신명기 24장 16절 실은 말씀은 아비의 죄가 자녀에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는 그 모세 율법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왕들은 반역을 저질러도 신하만 죽이지 뭐 3, 4대를 뭐 8족을 멸하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창출, 레민신 아시죠? 이 5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5경이라는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쓴 책이에요. 누구에게 주려고요? 히브리 공동체, 히브리 민족들에게 준 책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타락할 거기 때문에 타락하지 말라고 교훈을 쓴 책이야, 모세 5경이. 창세기는 모세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가나안이 시조인 이 가나안 땅은 오랜 시간 축적된 악한 문화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자, 여기서 가나안은 모세가 알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가만히 놔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를 답습하고 따라하려고 할 게 분명했어요. 그렇잖아요. 유전이 아니라 가치관의 전달인 겁니다. 함의 가치관이 가나안에게 전달되고 가나안의 가치관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족속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죄가 물려받는 게 아니고 가치관이 전달되는 가치관. 답습이 가죠. 그래서 이 죄는 답습이 됩니다. 함의 죄가 이 아들인 가나안에게 답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이 노아 사건을 적은 이유는, 모세가 적었어요. 노아 사건을 적은 이유는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의 토양과 문화적 배경 때문일 겁니다. 모세가 그거 적었죠. 하나님이 적게 하신 이유가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노아는 당대의 족장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9장 25절은 족장 선언이에요. 족장 선언. 저주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모세가 이걸 활용한 거죠. 이걸.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또 이런 예언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선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이 족장 선언도 모세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9장 25절에 이 노아의 족장 선언도 이 카테고리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함의 일생은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반역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 9장 24절에서 9장 이 사건으로 절정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하나님과 대척점에 살다 오다가 오늘 이 노아가 술 취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절정에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축적되어서 터진 것이에요. 함의 행동. 오랜 시간 축적되었어. 그러면 이게 비교가 되죠. 이제 모세 시대로 또 돌아가 보면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이 노아의 족장 선언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은 가나안 문화의 뿌리가 된 사람이에요. 이 함이라는 사람. 나중에 모세 시대에 가나안 이 땅에 가나안 문화의 뿌리가 된 사람. 가치관의 모형이 함이 함.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무장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가나안 땅 이런 땅이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히브리 공동체 모세가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2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는지라. 아멘. 자, 물론 이 전쟁은 우리는 지금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불렀대요. 그 선교가 뭡니까? 오늘 모든 민족으로 가라 했잖아요. 이게 선교거든요. 왜 흩어지라 합니까? 예배가 없는 이 세상에서 예배자를 찾는 방법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예배자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라는 방식을 교회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3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창세기를 쭉 이렇게 강의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메시지가. 그렇게 여러분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셋째 아들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대요.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거든요. 이 그리스도는 또 아브라함의 독자인 이삭을 통해서 오도록 예언되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셈의 장막은 그리스도의 우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셈의 장막 아래서 행복과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26, 27을 보면 그래서 이 창세기의 노아 족장 선언 속에 역사의 끝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함, 즉 가나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 예언입니다. 그리스도께 정복당하면서 즉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함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지금은 그리스도에게 정복당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함의 가치관인 가나안 문화에 침노되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 대장인 여호수아에게 정복됨으로써 즉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의 예표. 이 종말은 끝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완성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함과 같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함 속에 누굴 발견한다고요? 나를 발견해요. 함이 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원수 마귀의 괴계를 밟음으로써 비로소 셈의 장막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또 이제 선교라는 사명을 통해서
예배자가 없는 그곳, 그 딴 것이에요. 예배자가 없는 그곳, 딴 것까지 가서 예배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배자를 찾아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거죠.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딴 것까지 복음을 가지고 떠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지원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에게 낳았으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족보는 지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족보를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족보는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야벳은 창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쪽 유럽, 넓게는 스페인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에 사는 민족이 야벳이에요. 그래서 야벳은 북유럽 사람의 조상입니다. 네, 5번. 함의 아들은 구스와 이스라엘과 북과 가나안이요. 아멘. 자, 함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검다. 야벳은 창대하다. 함은 검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이 함의 후손들은. 아담의 후손은 홍수 사건으로 거의 대부분 사망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래서 지금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누가 묻더라고요. 검은 사람은 왜 검고 흰 사람은 왜 흰고, 우리는 적당히 구워졌는지 노랗고, 이 환경설이라 하는데 야벳은 일조량이 부족한 북유럽 쪽에 살다 보니 얼굴이 휘어졌고, 또 함의 후손들은 일조량이 지나치게 많은 곳으로 흩어져 살다 보니 과도한 일조량 때문에 DNA 유전자가 오랜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변이 되어져 가지고 검게 되었다. 이런 환경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검고 희고 노랗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파고들지는 마시고 이런 환경설도 있다. 자, 그 다음.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아멘. 자, 이 가나안 이야기를 한 이유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예들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여부스 족속 있거든요. 모세 때 여부스 족속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전부 다 가나안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이름을 딴 것 같아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 이름을 따서 가나안 땅이라 한 것 같아요. 그 안에는 8족속 31왕이 있었습니다. 모세 때. 그래서 가나안, 즉 함의 후손이 받은 저주는 형제들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종이 된다 했잖아요. 창세기 9장 24, 25절에 아까 읽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자손이요, 오늘 읽었던 사람들이 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함의 후손, 즉 그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경작을 해두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금으로 말로 하면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척박한 땅이었거든요. 이 척박한 땅을 가나안 사람, 이 가나안의 후예들이 다 개간을 한 거야. 경작을 하고. 이 개간한 땅에 이스라엘이 그냥 숟가락만 들고 들어간 거예요. 다 해놓은 걸 그 숟가락만 얹은 거야. 개간하고 경작하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고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다 해놓은 걸 이스라엘이 뺏은 거야.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을 점령해서 그들 종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언은 1.1획도 오차 없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7번.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런 여호와 앞에 나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자,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으니, 니무롯도 중요한 단어예요.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였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크기를 숭배하고 그리고 힘을 숭배하는 쪽으로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이 바벨탑을 쌓은 자가 바로 니무롯입니다. 홍수로 흩어짐을 당한 인류는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두 가지 이유. 이름을 내고 또 흩어짐을 면하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함도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고, 그리고 함, 가나안, 또 그들의 자손인 니무롯, 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대적한 것입니다. 니무롯에서 파생된 단어가 말뚝, 마르둑, 즉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보겠습니다. 8번. 그때 바벨론의 아들 바벨론과 로다다라는 시기야가 돈을 주었다가 나왔다 하는 뜻도 시기야에게 그가 이름을 부른지라. 이다음 여호야김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로왕 에윌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아멘. 자, 여기서 모로닥이 바로 말뚝, 들어보시죠. 말뚝 신이라고, 신이라는 뜻이에요. 마르둑, 그게 같은 말이 모로닥이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이름 앞에도 쓰고 바벨론 왕의 이름 뒤에도 쓰고, 모로닥 발라딘, 신 발라단, 또 에윌 모로닥, 에윌 신, 이런 뜻이에요. 바벨론, 이건 신생 바벨론이고 니무롯이 향한 이건 구 바벨론이고, 말뚝이라는 신이, 마르둑이라는, 모로닥이라는 신이 자기에게 왕권을 주었으니 자기도 신이라는 거예요. 니무롯은 자기가 신이래. 바벨론의 왕은 신이다, 이런 뜻이 바로 모로닥 발라다, 또 아니면 에윌 모로닥, 이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9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르박사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요. 아멘. 자, 아르박사를 왜 넣었냐면 아브라함의 시조이기 때문에. 이 아르박삿은 아브라함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또 벨렉 때에 땅이 나누어졌어요. 이 판게아랍니다. 땅이 붙었다가 나누어지는 것. 이때 또 수명도 짧아집니다. 땅이 나누어짐으로써 기후 환경이 변해서 수명이 더 짧아진 것 같아요. 이 혈통을 통해, 아르박삿 혈통을 통해 바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족보 제일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여기서 이삭이 때 아르박삿의 족보 제일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에 아르박삿을 적었습니다. 여기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유일한 씨, 단수를 쓰는데요. 씨는 복수를 써야 되잖아요. 후손들이 많으니까. 근데 왜 씨라는 단수를 썼냐면은 유일한 자손, 구원자, 왕중의 왕이시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수 씨라 한 이유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후손은 그렇게 많은데 왜 씨, 단수를 했겠어요? 하나라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0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노아 홍수의 결과로 인류는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는 것은 창조 질서에 이런 흩어지는 게 저주가 아니고, 흩어지는 걸 심판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 생각과 반대로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모으려고. 그게 한 뜻이 아니었어요. 흩어지는 것은 창조 질서입니다. 홍수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수단이에요. 흩으시려고. 바벨탑으로 인간은 자꾸 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온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곳곳에 편만해야 돼요. 지구 곳곳에 편만해 흩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복음 전도자로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본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의 후예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이름을 내는 것은 인본주의적 삶이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이 인본주의적 생각이에요. 노아의 가족을 향한 흩어짐의 명령 속에는 선교적 명령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내야 돼요. 흩어지라고 하니까 흩어지면 죽을 텐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살아요. 흩어지면 죽지 당연히. 흩어지면 죽지만 이 시대에는 흩어지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거 잘 안 할라 해. 혹시 함께 안 하시면 죽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자, 11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 아멘. 자, 셈의 혈통을 통해 노아의 큰아들, 첫째 아들 셈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족보. 그리스도가 왕이거든요. 선지자 제사장 왕. 왕의 족보로 재탄생하십니다. 창세기 10장에 있는 노아의 후손들을 세어보면 70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70명은 중요한 숫자입니다. 저는 이야기했지만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수가 몇 명이라 했죠? 70명이에요. 70명.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아 보낼 때도 몇 명을 선택하셨어요? 12명도 있지만 또 70명을 선택했어요. 70 제자 아시죠? 모든 민족을 대신하는 상징적인 숫자. 모든 민족을 대신 70이라는 숫자는 모든 민족을 대신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읽어봅시다. 12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70명을 모든 민족 가운데로 그 당시는 모든 민족 아니지만 어쨌든 각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70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기적을 보고 돌아와서는 본질적인 부분과 다른 부분에서 흥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교적 명령을 또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 13번. 시스기 13번. 그러므로 너희는 우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멘. 육신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기뻐하지 말고 영적으로 너희들이 천국에 가게 된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도 육신적인 기적도 물론 감사하지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천국의 그 소망이 진짜 산 소망이에요. 그걸 더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귀신이 쫓겨나는 그걸 기뻐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걸 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족보는 흩어져야 할 족보예요. 흩어져야 할 족보. 홍수로 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원래. 14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아멘. 원래 쉬었잖아요. 홍수 때문에 어떤 게 아니고 원래 쉰 걸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주시는 거예요. 노아에. 그러니까 자꾸 몰라 하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이 선교적 명령을 노아의 남은 가족들 다시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으로 흩어져라.
하나님의 나라와 귀한 이 생명의 복음을 전 세계에 편만해지도록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는 그와는 반대로 흩어짐을 면하고자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라고 자꾸 흩으려고 하는데 우리 자꾸 모으려고 하고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안 맞죠. 하나님께서 오늘 명백하게 거듭 강조한 창조 질서와 선교의 명령에 세상은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니므롯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함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 운명과 내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불순종의 행위,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곳인데 교회도 잘못하면 또 이런다는 거예요. 모으려고 이름을 내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을 의지하던 체질이 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인본주의를 쓰던 체질이 주님만 의지하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걸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영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